네. 오늘 말씀은 우리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우리 오늘 다니엘서로 들어가는데요. 다니엘서는 이제 구약의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 우리 첫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부가 어디에서 끝나냐? 우리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그 유다의 나라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까지가 1차 우리 1부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2부가 이제 그 멸망으로부터 말라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2부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잘 아는 책이죠, 그렇죠? 잘 아는 책이죠. 자, 우리 다니엘서 시작하기 전에 믿음이 뭔가?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믿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예. 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했는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예요? 말 그대로. 자, 바라는 것은 호프, 희망이죠, 그렇죠? 희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이라는 것, 그걸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죠? 예, 이게 바로 믿음인 거죠. 자, 될까 안 될까? 될까 말까? 그거는 사실 믿음이 아니죠, 그렇죠? 예, 되겠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그 한나 우리 어머니 잘 알죠? 그죠? 한나가 우리 사무엘을 가지게 됐는데 그 가지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성전에 나와가지고 막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주시면 제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할 때 이 한나가 그걸 바라고 믿고 한 채 의심 없이 그렇게 믿었더니 그 믿음대로 사무엘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서는. 그만큼 우리가 바라고 믿는 대로 우리가 행동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5장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어질 거다. 네,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런 어떤 믿음의 확신,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좀 정적인 상태에서 예배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의 확신을 잘 못 가지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실 때 그 우리가 바라는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성경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나 신경 써야 될 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안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야 되고 주님 안에 우리가 계셔야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우리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왜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작은 어떤 희망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삶, 그런 삶이 어떻게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1장에 오늘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또 신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1장에 보면요,
1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우리 성경책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돼 있죠. 자, 어느 왕 때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올라온 건가요? 어느 왕 때 올라왔나요? 여호야김 3년이에요. 저 때가 우리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게 BC 606년으로 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호야김 왕이 609년에 왕이 되었고 3년 606년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쳐서 그걸 회폐하는데요. 그 회파할 때에 그 사로잡혀 간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자들이 저 뒤에 그림에 보면은 잡혀가고 있죠. 그렇죠? 그 잡혀가는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누구냐? 그 자들 중에 속해 있는 사람 제일 많이 사로잡혀가는데 1차 포로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잡혀가요. 그때 누가 잡혀가느냐? 우리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잡혀가죠. 다니엘 또 이름이 뭐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분이 그러니까 4명이죠. 총 4명이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식 이름으로 사살이라는 말은요. 뒤에 사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 사르가 왕족을 의미해요. 왕족. 그래서 다니엘을 아주 왕족처럼 아꼈다. 이 왕이 얼마나 아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니엘이 우리 느부갓네살이죠. 그렇죠? 살처럼 이렇게 뒤에 살이 붙으면 왕족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는 이름을 하게 되고요. 미사엘은 메삭이라는 이름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히브리식 이름이 되는 것이고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식 이름이 되는 겁니다. 바벨론식으로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른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잡혀가고 저 세 친구가 함께 잡혀갔는데 어디로 가느냐? 바벨론으로. 그래서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한 4개월 가량의 그 거리에 있는 거리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갈 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을 인재를 등용해요. 인재를 등용해요. 그래서 그 황관장 아스부나스라는 황관장이 있어요. 그 황관장에게 어떻게 하냐? 그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왕이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이렇게 돼 있죠. 그 소년은 아마 젊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아주 어린 우리 주원이나 영인이처럼 이런 소녀들이 아니고 진짜 젊은 사람들을 데려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오게 했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냐? 그 갈대아가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의 학문과 그런 언어들을 가르치게 해요. 그래서 이 왕국이 이 바벨론 성이 번영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그렇게 택한 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 바로 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3명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왕의 학문을 가르쳐야 되고 왕의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쳐야 되고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왕궁에서 가르쳐 가지고 그 사람들을 쓰임 받게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 바로 황관장 누구라고요?
아스부나스, 그렇죠? 아스부나스라는 환관양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 바벨론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참 이 다니엘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 다니엘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장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자, 다니엘이 뜻을 정했는데 왕이 마시는 음식,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더러운 거예요? 뭐예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더러운 건가요?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무슨 말이죠? 자,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더러운 음식입니까? 아닌 것 같죠, 그렇죠?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요. 네. 다니엘은요, 아주 성경의 이치에 밝고 성경을 너무너무 통달하신 분이다 라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데요. 다니엘이 딱 먼저 뜻을 정하는데요. 무엇을 정하느냐?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 우리 레위기가 보면 우리 레위기의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처음에 1장부터 10장까지가 뭐냐? 바로 제사,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방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에 뭐가 나오냐? 바로 음식이 나와, 음식. 하나님 앞에 정한 음식, 하나님 앞에 부정한 음식. 자, 레위기가 이런 순서가 왜 기록이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죄 많고 흠 많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 예배를 드릴 때 번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번제로 우리의 죄를 사하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바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우리 입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에 따라서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레위기 11장에 보면요. 무슨 말이 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인 것이죠. 사람의 본분. 그 가장 먼저 주의해야 할 게 입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사람의 거룩함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유대 나라, 유대 땅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음식, 바른 음식을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바벨론에 와서 이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울 만큼 아주 뛰어난 그런 분이셨지만 가장 먼저 뭘 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 아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깨끗하고 거룩할까? 자, 하나님은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자들만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죄가 있는 자, 죄 많은 자로 하는 게 아니라 죄 없는 정결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죄 이외에 우리 육신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먹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한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규정이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요. 그 분명하게 알고 나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에 아주 아주 지혜가 뛰어난 그런 학문을 배워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이. 거기에 뽑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 같으면은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냥 거기에 뽑혔으니까 그 다니엘의 그 바벨론의 학문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그런 어떤 언어를 배우는데 거기에 아마 집중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은 거기에 앞서서 뭘 했냐?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뜻?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그것이 뭐냐? 내가 바벨론에서 지금 바벨론 그 왕이 가르치려고 하는 바벨론의 학문과 그 다음에 바벨론의 언어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 우선시되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네. 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다들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영이? 그렇게 합니까? 잘하고 있네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다니엘은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도 쉬워요. 어제 이삭이가 좀 접촉사고를 내가지고 이삭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냥 연락 안 하고 도망가면 어떨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잖아. 사람이니까. 평생 짐을 안고 사는 거예요. 딱 먼저 연락을 하니까. 어떻든 뭐 돈이 좀 나가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지만 그렇게 마무리가 되면 깨끗해지잖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그런 부담을 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진짜 나중에 큰 일을 만났을 때 아무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는 거거든요. 이 유대인들은요, 정말 자기 몸을 정갈하고 깨끗하게 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깨끗하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그 레위기 11장에도 그 음식을 먹는 그 끝에 뭐라고 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너희가 음식으로 말미암아 더러워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너무나 잘 알아요. 이 바벨론에 잡혀온 이 다니엘은. 그래서요, 가장 먼저 내가 음식을 바꿔야 되겠다. 이 바벨론에서 왕이 주는 왕의 음식, 그 고기, 그 다음에 포도주,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냥 너무너무 맛있지. 우리 아이들 고기 없으면 밥 못 먹잖아. 집에 예를 들어 된장국만 끓여놨다. 밥 안 먹잖아요. 그냥 소세지라도 반찬이 있다. 그럼 환장하고 달려들어서 먹죠.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한 것. 그것이 과연 뭘까? 그래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게 너무너무 하찮고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아니, 나는 한편으로 다니엘이 이것 때문에, 아니, 그냥 음식 주는 거 잘 먹고 학문 잘 배워서 쓰임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 쓰임 받기 이전에 딱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서약을 한다? 와, 대단하신 분이구나. 꼭 그렇게 해야 될까? 약간 이렇게 반신반의해요. 약간.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어떤 것 같아요? 자, 저기 다니엘이 잘하고 있다. 오,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이삭이는? 잘하고 있는 것 같긴 해. 근데 왜 손은 안 돼요? 그 반신반의하잖아. 그 반대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어? 조금 과하지 않나? 좀 과하지 않나. 그렇죠? 우리 생각에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삭이가 정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너무 좀 너무 엄격하게 그걸 지켜가는 것 아닌가? 주엽이 안 그래요? 주엽이 안 그래? 어? 뭐라고? 그래, 근데 왜 손을 들어? 사실 우리도 사실 하나님 믿지만 집에서 뭐 저기 고기 먹고 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너무 맛있고 그런 어떤 입맛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다니엘은요, 나는 그거 먼저 바꿔야 되겠다는 거죠. 진짜 그러면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는 다 한 달씩 걸쳐서 생활하는 면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근데 분명하게 다니엘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은 레위기 음식대로,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 음식대로 먹겠다. 근데 왕이 나오는 그 진미들은 레위기가 말하는 음식대로 나오는 음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끊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볼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이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은혜를 받게 해주시더라고. 은혜를. 누구에게 은혜를 받게 하냐? 그 환관장이 그들을 길러야 되는데 몇 년 동안 길러야 되냐? 3년 동안 왕의 진미를 먹이고 그렇게 해서 왕의 학문과 그 다음에 언어를 다 배우게 해가지고 이 3년 동안 기르게 해야 돼요. 최하 3년 동안은 다니엘은 그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이 그 음식을 이제 먹지 않겠다고 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채소를 주십시오. 곡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러면 환관장은 어떤 고민이 있을까요? 어떤 고민이 있을까, 환관장은? 왕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왕의 진미를 안 먹이면 어떻게 되겠어? 환관장이 배가 고픕니까? 왕이 명령을 했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이라고. 왕의 명령을 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까지 위태로운 거죠. 다니엘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내가 안 먹이면 너 목숨이 위태로운데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사소한 건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도 그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있고요. 이 환관장도 거기에 목숨을 걸어. 희한하죠?
별거 아니고 그냥 그 다니엘이 좀 참고 넘어가면 끝나는 일인데, 다니엘은 나는 절대로 내 몸을 음식으로 인해서 더럽히지 않겠다.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내가 절대로 왕의 진미,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환관장에게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환관장의 그 처한 처지가 왕의 음식을 먹이지 않으면 진짜 이제 자기의 목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판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한 가지 제안을 하죠. 그렇죠? 어떤 걸 하냐? 시험을 하죠. 시험. 어떤 시험을 합니까? 바로 종들에게 채소만 줘 보십시오. 그리고 채소를 먹지 않은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하고 한 열흘 동안 시험해가지고 한 비교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환관장도 어느 정도 납득이 되잖아요. 예, 한번 시험해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더 못하면 그냥 그대로 왕의 진미를 주시면 되고, 만약에 더 나아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그 채소만 주십시오. 맞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이 환관장에게 시험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흘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열흘이 지났어요. 다니엘에게는 채소만 먹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왕의 진미를 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어떻게 됐냐면 그 채식을 한 다니엘과 친구들이 훨씬 더 광채가 나고 얼굴이 굉장히 윤기가 나고, 그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관장이 아이고 어떻게 하냐, 내가 이 감독자가 이 지정된 음식 마실 거고 포도주를 제해버리고 채식만 그렇게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참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이 말이 굉장히 진실된 이유가 있어요. 왜 진실이 되냐? 오늘날 만약에 이런 시험을 한다, 아마 다니엘과 같이 고기를 먹은 사람들처럼 더 윤택해지 못했을 거야.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 당시에 다니엘은 채식만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사람들은 왕의 진미와 그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는데, 다니엘이 채식 먹은 그 사람이 훨씬 더 얼굴에 윤기가 나고 훨씬 좋아 보이더라는 거야.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은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겠어요?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왜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먹을 게 없죠. 먹을 게 없다. 그렇지? 먹을 게 없다. 또 주어봐. 오늘날 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뜻을 안 정해서 뜻을 정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목숨을 안 걸어서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네. 될 것 같지만 오늘날은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요, 아무도 이 성경 말씀이 맞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렇다고 해서 고기만 안 먹고 진짜 채식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그런데 진짜로 채식만 해가지고 정말 좋아진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해볼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이게 딜레마인 거죠. 예. 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니엘이 정말로 윤기가 나고 굉장히 그렇게 했다는 것은요, 아마 그 이전부터 그런 생활을 해왔었고, 그런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별 무리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저 같은 사람, 또 우리들은요, 고기를 안 먹고 채식만 해가지고 하루 이틀 버티기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인내하기조차 힘들 거예요. 쉽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래도 고기 먹어야지. 그래야 힘이 나고 그렇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잘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해가 시험에 통과해가 계속 채식만 한다.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야, 평생 동안 풀만 먹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런 생활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과 같이 준비된 분이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참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순전하게 그대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모든 식생활을 또 여러 가지 생활들을 그렇게 영위해 나간다는 거예요. 고기 좀 먹어줘야지. 그리고 또 반찬 좀 맛있는 거 없는 단백질 좀 올라와야지 되는데.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채소만 먹어도 충분히 우리가 영양분이 있고 이렇게 섭취가 된다라는 것을 이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을 잘 믿기가 어려운 거죠. 네.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통용이 되느냐, 참 그게 너무너무 어려운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참 저는요, 정말로 이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지 않는, 전달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암울한 오늘날의 그런 신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우리가 음식 먹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하게 되는 그런 비결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 비결보다는 우리는 또 돼지고기도 먹어야 되고 소고기도 먹어야 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좀 우리가 사람들이 진짜 현명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자들이 참 잘 나오지가 않는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이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뜻을 정한 그것을 이제 환관장에게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성취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17절부터인데요.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게요, 하루아침에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나아가니까. 바벨론의 학문과 그 지혜를 다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또 깨달아 아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가지게 됐다는 거죠. 18절 봅시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그렇죠? 3년간 우리가 이 다니엘이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3년간 그 왕의 진미를 먹고 그렇게 생활하는 그 기한이 찼다라는 겁니다.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딱 갔어요.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다니엘 4명을 딱 데리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19절 봅시다.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왕이요 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해봐요. 해보니까 너무 지혜가 명철하고 뛰어난 거예요. 아주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왕 앞에 모셔서게 한 거예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 당시에 박수와 술객들이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근데 그 아이들보다 10배나 똑똑해요. 10배나. 왕의 눈에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왕의 눈에 그냥 들어버려요. 왕의 눈에.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다니엘과 같이 되고 싶지 않아요? 네. 네? 그러면 음식을 절제해야 돼. 자, 거기부터 막히잖아. 맞죠? 엄마가 어제 겉절이 아주 맛있게 해놨던데 저는 맛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좀 그런 걸 잘 먹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리고 이 고기나 이런 것들, 오늘 이삭이 물론 엄마하고 좀 안 좋은 언쟁이 있었지만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그렇게 화가 나요. 화가 그냥 화가 치밀어 그냥. 돼지고기 많이 먹고 하면 돼지고기 안에 그런 성분이 있어요. 화를 이게 탁 열받게 하는 성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고기들이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다. 어제 고기 먹어가지고.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고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니엘은요 그거 한 가지 딱 있어요. 그거 한 가지. 바벨론에서 가장 먼저 한 것 그거 한 가지. 다니엘서 1장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채식을 주어 먹게 하게. 하나님 앞에서 딱 서약하니까요. 채식을 하면은 배가 늘 평안해.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머리가 잘 돌아가겠죠. 우리 주엽이 아침에 잠 일찍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저런 것도 금방 고쳐요. 정말 그래요. 정말. 우리 약자가 한문으로 약자, 약초할 때 약자 있죠. 약이 풀초자예요. 풀초가 위에 변이 들어가 있어요. 고기가 아니고. 고기 육자가 없어요, 거기에. 약. 그래서 저는 진짜 우리 아이들 바라기로는 우리가 정말로 음식이 절제가 돼야 우리 다니엘과 같이 비상한 아이들이 나오는 걸로 보여져요. 보세요. 바벨론에서 그 한가닥 하는 그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똑똑하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채원이 고등학생이잖아. 그렇죠? 네. 중학생 우리 주업이, 영인이, 우리 초등학생 주원이, 네. 우리 아이들 정말로 이 음식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대로 되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은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봐요. 제가 예전에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뭐 담배를 폈었거든요. 담배를 폈었을 때는 그 담배를 딱 끊고 났을 때 머리가 얼마나 맑아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회사를 다니면서 한 2년 동안 한 100반만 먹어요. 100반만. 그 나오는 나물, 반찬 이런 것만 해가지고 한 2년간 제가 먹었는데 그때 제가 충치가 한 1년 전에는 충치가 한 5개 있었는데 그 충치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우리가 채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좋거든요. 사람의 몸에 너무 정상적인 거예요. 창세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뭘로 줬냐면 채소. 고기를 준 게 아니고 창세기 1장에 보면 채소를 먹을거리로 줬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우리 지금보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켜가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이 땅에서 보람찬 일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시다 이렇게 하면 그걸 그냥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우리가 좀 연습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가지고요, 나는 주여비한테 참 고마웠던 거는 다른 군것질을 안 하는 거. 뭐 지금은 뭘 많이 하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은 항상 주여비가 우리가 군것질 하고 있으면은 나한테도 경각심을 주다. 내가 이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주여비한테 배우게 되죠. 그래서 좀 우리의 생활을요, 하나님 앞에서 좀 거룩하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식의 식단을 주신 거예요. 좀 우리 아이들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아이들로 자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자신을 절제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 바벨론의 모든 학사, 술사, 박사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아이들. 나중에는 다니엘은 셋째 7이자까지 올라가는 그런 놀라운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니까요, 이 채식을 하면서 영적으로 깨끗해지니까 하나님 말씀이 다이렉트로 들리는 거예요. 다이렉트 그냥. 2장에 보면은 이제 느부갓네살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거든요. 그것도 그냥 한 방에 해결해 버려요. 아무도 해결 못 해.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이 뇌 속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줘버리는 거예요. 이런 깨끗하고 거룩한 삶 어때요? 여러분들 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한 그런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안에 너무나 좀 더럽고 지저분하고 고기 많이 먹어서 이제 우리 안에 그 나쁜 피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지방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그게 하나님 말씀을 어지럽히는,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방해 요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요,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이 다니엘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못하실 것이 없어요.
단 우리가 그렇게 따라주게 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라. 네.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작은 계명이지만 우리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에 기억나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친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할 것이 그죠? 그러면 누구든지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맞죠? 다니엘이 천국에서 큰 자일까요? 작은 자일까요? 큰 자요. 큰 자예요, 큰 자. 우리는 가면 어떨까요? 작은 자. 큰 자. 큰 자. 지극히 우리가 큰 자로 부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들을 정말 잘 지켜가야 돼요.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맞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그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는 것, 그 내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우리 아이들이 정말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지금은 건강할 것 같죠. 나이가 70, 80 돼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삶, 깨끗한 삶, 정결한 삶, 정갈한 삶. 한 120년 살아야 된다면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로 뛰어나게 해주고 싶어 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있지만 바벨론에서 변방에서 작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궁에서 아주 핵심이 되는 인물로 주인공으로서 살아가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진짜 우리 각자의 그 삶 가운데 정말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작은 계명을 따라서 그 삶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정결하게 함으로써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한 주간도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잘 새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뛰어나게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380